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려 함이라. 아멘. 오늘 제목은 남순정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저와 여러분들은 남은 자요, 또 순례자요, 또 정복자로 하나님 인도받기를 원하고 또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부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가 우리 감사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복음이 여러분 개인에게 각인돼야 제자 될 수 있고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복음이 여러분에게 편집되는 것만큼 여러분의 신앙의 수준이 결정이 됩니다. 신앙의 수준이랑 감사 수준이랑은 비례하게 되어 있습니다. 복음이 편집이 안 되고 종교적인 사람 같은 경우에는 감사의 수준이 낮죠. 뭐 응답 오면 감사하고 병이 안 나으면 뭐 감사하지 않고 내 뜻대로 되면 감사하고 하나님 살아계신 것 같고 내 뜻대로 안 되면 하나님 뜻이고 뭐고 상관없이 감사가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진짜 이 복음으로 각인되고 편집된 사람 같은 경우에는 나 같은 자가 복음의 흐름 속에 있다는 자체가 감사함이 나오게 돼 있고요. 어떤 문제가 와도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거든요. 그 임마누엘 때문에 감사하게 돼 있습니다. 뭐 응답이 오고 안 오고 그걸 떠나서. 그리고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계획과 절대 목표가 이루어지는 거에 쓰임받고 있다는 사실이 믿어지고 그게 감사합니다. 사실은. 다른 말로 말하면 이거죠. 유월절이 뭡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에 절대로 해결될 수 없는 운명의 문제, 저주의 문제, 사탄의 문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통하여 해결받은 게 유월절이거든요. 그게 복음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진짜 구원받은 것. 이 구원을 받고 다른 말로 말하면 구원받은 자에게 성령이 내주하게 되거든요. 그게 저와 여러분이 받은 축복입니다. 성령 내주가 뭡니까? 이미 받은 축복이고 저와 여러분은 망할 수 없는 신분이라는 뜻입니다. 거꾸로 엎드림을 당해도 망할 수 없는 신분이에요.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는 신분입니다. 망할 수 없는 신분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신 겁니다. 그것 자체로 감사하잖아요. 여기에 끝이 아닙니다. 오순절.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나님은 이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하겠다. 그럼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믿습니까? 그러면 그게 믿는 게 신앙생활인데 그러면 그거 믿는 게 기도인데 우리가 해야 될 건 이거밖에 없습니다. 성령의 인도죠. 오늘 새벽에 말씀드렸죠. 성령 인도 받으면 되잖아요. 우리가. 그 성령 인도가 뭐냐? 말씀의 인도거든요. 사실은. 진짜 여러분 아무것도 염려 안 해도 됩니다. 사실은. 왜? 성령께서 내 속에 계시고 성령께서 나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렵지 않죠. 신앙생활. 그게 믿는 겁니다. 이거를. 이게 우리가 사람이 왜 무너지는지 아십니까?
교인이 왜 무너지는지 압니까? 복음 가졌는데 왜 안 되는지 압니까? 그게 복음 받기 이전에 가지고 있던 그 있잖아요, 틀. 신비주의에서 오신 분들은 신비가 아직 남아 있습니다. 율법주의에서 오면 율법주의 남아 있고, 종교 색깔이 강한 사람은 그게 남아 있다니까요. 그게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와, 저 사람 신앙이 참 좋다. 아, 조 집사님 신앙이 참 좋다 할 때, 믿음이 참 좋다고 할 때, 여러분 그 믿음은 뭘 보고 판단합니까? 그럼 여러분 자신은 믿음이 좋습니까? 언제 좋고 언제 안 좋습니까? 그거 자체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믿음이라는 거는 나의 열심, 나의 뜨거움이 아니에요. 믿음 자체에 앞에 생략된 말이십니다. 하나님께 대한 믿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뜨거우면 내가 믿음이 좋은 줄 안다니까요. 그거는 내 열정이고 내 종교적인 신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내가 의지하다 보니까 내가 안 뜨겁고 내가 열심히 없을 때는 하나님 안 계신 것 같고 뭔가 하나님 함께 안 하는 것 같아요. 그게 종교적 신념 속에서 온 겁니다. 믿음이라는 거는 변하는 나의 감정과 환경을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객관적인 사실,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에 대한 믿음을 말하는 겁니다. 그 근거로 성령의 내주, 망할 수 없는 신분, 그걸 근거로 성령께서는 우리를 인도하시고 계시다는 사실. 그래서 염려할 게 없는 겁니다. 살아도 주를 위해 살다가 주님이 부르면 기쁜 마음으로 가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이번에 중동 모임 갔다 오고 다음날 오전에 한 사람 만나고 또 점심때 한 사람 만나고 저녁에 한 사람 만났거든요. 박소희도 만나고 병원에 가서 신방도 하고. 근데 내가 저녁에 만나기 전에 이제 서울에 올라와야 돼요. 저녁에 약속은 내가 아직 이게 체결된 게 아니기 때문에. 근데 제가 이게 허리가 아픈 겁니다, 이게. 어제 운전해서 내려왔는데 다시 오늘 운전하는 게 그게 이상하게 제가 이제 좀 허리가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할까 고민한 겁니다. 이렇게 힘들게 무리해서 올라가서 화요일 날 송 집사님하고 영종도에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고 지금 이런 상황인 거예요, 내가 지금. 마음에 송금자 집사님 하루 좀 쉬게 해줘라 그러더라고, 하나님이. 지금 힘드시다. 아멘 이럴 때 나와서 되는 게 아닌데. 그러니까 내 머리는 영종도가 있는 거예요. 영종도 가야 된다. 근데 허리도 아프고. 그래 이제 기도하는 마음으로 어떻게 할까 생각하다가 그래 나 좀 깊은 기도를 좀 하고 싶다 생각되는 거예요. 요즘에 목욕탕 가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좋다. 대구에서 그 숙소 중에서 그 뭐라 그럽니까? 욕조라 그럽니까? 욕조 제일 큰 거 찾자. 그러니까 이제 그걸 검색하고 이제 내가 이제 숙박업소에 이제 선택했죠. 뜨거운 물 쫙 틀어놓고요. 그 너무 디테일하게 상상을 하지 마시고 뜨거운 물 쫙 틀어놓고요. 내가 눕는 자리에 찬양 메시지 쫙 틀어놓고요. 그 창문은 열어놓고 누가 보든지 말든지 일단 호흡, 산소를 마셔야 되니까. 제가 그 시간을 누리는 너무 좋은 거예요. 좋다. 코로나에 자주 사우나도 못 가는데 다른 사람은 이해 잘 안 될 겁니다. 그 욕조 때문에 그 비싼 숙소를 끊어가지고 기도하고 쉬고 이게 이해 안 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 위해서 깊은 기도하고. 근데 갑자기 문자가 하나 왔는데 우리 동기 목사님 아버님이 돌아가셨다고 이제 상인 이제 돌아가셨다고 문자가 왔더라고요. 근데 동기 목사님 어디 사시냐? 김포에 사시거든요. 근데 장례지가 어디 보니까 대구시 상인동 뭐 월배 뭐 이래 돼 있는 거예요. 야, 내가 모르고 올라갔다가 올라왔으면 다시 다음날 아침에 다시 내려와야 될 판이에요. 그럼 내 허리는 누가 책임집니까?
내비게이션 눌러보니까 13분밖에 안 걸려. 여기서 숙소에서. 참. 그래 아침에 딱 가니까요. 깜짝 놀래죠. 상주가. 아니 김 목사님 어쩐 일이 이렇게. 물론 복장은 뭐 이런 복장은 아니었지만. 갔다 오고 나서 우리 돌아가신 아버님 위로해드리고 또 기도해드리고. 내가 딱 서울로 올라오는데 내 마음이 기분이 더러울까요? 잘했다 싶을까요? 잘했다 싶겠죠. 원래 성령 인도는 할 때 즐거운 것보다 하고 난 이후에 즐거운 게 성령 인도인 경우가 참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게 이번 주 말씀이 딱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 말이지. 오순절.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시편에 있는 말씀처럼 죽을 때까지 우리의 인생을 견인하시고 인도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게 믿어지니까 기도할 거는 요거 하나밖에 없어요. 내가 어떻게 성령 인도 받을 것인가. 재밌습니다. 이 신앙은 이론이 아니고 실제잖아요. 실제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내게 뭘 원하실까? 거기에 귀 기울이는 겁니다. 그게 성령 인도예요. 수장절입니다. 추수감사절이죠. 물론 뭐 천국에 대한 뭐 여러 가지 의미도 있지만은 사실은 우리 미래를 말하는 거죠. 여러분들 미래도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의 미래가 잘 안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이미 우리의 미래를 다 예비해 놓고 계십니다. 정말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확신이 있어야 불안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습니다.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 것인가 성령 인도 받는 거에 내가 집중하게 되지. 이걸 보고 뭘 합니까? 우리는 미래 예비해 놓은 것을 믿고 오늘 무슨 응답을 누리는 겁니까? 성령의 충만한 응답을 누리는 겁니다. 그게 다 중요하죠. 근데 뭐가 진짜 중요하겠습니까? 성령 충만은 결과 아닙니까? 그죠? 우리 성령 인도 받는 게 참 중요하단 말이에요. 우리 여러분 새가족들도 그렇고 우리 교인들도 잘 들으셔야 되는데 무엇을 기준으로 성령 인도 받습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은 누구를 기준으로 성령 인도를 받습니까? 언제든지 하나님은 우리를 말씀으로 정확하게 인도해 나가고 계시는 겁니다. 신앙생활 하는 거 우리 새가족에도 그렇게 알려줘야 되고요. 절대로 기준이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나를 전도한 사람이 기준이 되면 안 돼요. 그럼 그 사람 시험 들면 같이 시험 듭니다. 부부도 기준이 아니고요. 장로, 목사도 기준이 아니에요. 사람을 보고 기준을 삼으면 안 됩니다. 내가 어떠한 분이 모델적이고 나 저분 좀 닮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될 수는 있거든요. 그러나 그게 절대적 기준이 돼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되고 그게 우리의 말씀의 길이요 빛이요 등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 따라가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복잡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확인하고 말씀 듣는 이 시간에 하나님은 여러분과 관련된 현장에 성령으로 시공간을 초월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 생각하지 마세요. 말씀, 언약 딱 기억하시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의 주제를 아셔야 됩니다. 지금 한국과 전 세계 교회 문제는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의 주제를 잘 몰라요. 주제는 강조하지 않고 자꾸 사이드 메뉴를 강조하는 겁니다. 그 횟집 가보면 아시잖아요. 횟집에는 뭘로 승부해야 됩니까? 회로 승부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 사이드 메뉴 뭐랍니까? 찌개다시라 그럽니까? 일본 말인가요? 스키다시라 그러나요? 예.
그럼 찌개다시는 뭐죠? 뭐 어디서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 회 맛을 모르는 사람들이 주로 쓰기다시 거기에 승부 건다니까요. 이게 너무 잘 나온다 이러면서. 그럼 주인이 비웃죠. 아이고 씨. 한국교회 세계교회가요 쓰게다시에 굉장히 은혜를 받아요.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주제에는 관심 없고. 왜? 나중심이 돼 있거든요. 나중심이 뭡니까? 육신중심 아닙니까? 그럼 내 육신에 도움되는 아니 막 진리든 아니든 그건 둘째치고. 그 여러분이 우리 교회에 오기 전에 섬겼던 목사님들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무슨 설교할 때 핏대를 제일 올리면서 설교하셨을까요? 그거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대부분 뭘 얘기합니까? 삶을 강조하잖아요. 삶을.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리새인들 보고 너희가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이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열심히 읽고 있지만 이 성경은 사실상 누구에 대해 증언하는 거라고요? 내게 대해 증언하는 거야.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당시 바리새인들은 성경을 믿었고 성경을 읽었지만 주제는 몰랐던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 한 구절 한 구절 중요하게 생각하고 지키는 건 잘했거든요. 간음하지 말아라. 거짓말하지 말아라. 도적질하지 말아라. 안식일을 거룩히 여겨라. 그러면 구원받는 줄 알고 있었다니까요.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그거 열심히 읽고 있지만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고 있는 것이다. 성경의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주제예요. 제가 왜 이런 좀 기초적인 메시지를 하냐면 제가 여러분에게 다 간증하고 다 말할 수 없는 내용이 많습니다 지금. 근데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결국은 여러분이 복음이 각인되고 복음이 편집돼야 여러분이 살고 제자가 될 수 있어요. 다른 게 편집되면 안 됩니다. 주제가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러면 이 성경의 목적은 뭐냐? 불신자도 다 아는 성경 구절이죠.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무슨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고 멸망당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게 목적이에요. 성경을 주신 목적이 뭡니까? 너희들 창세기 3장 속에서 결국 멸망당할 것인데 그거 당하지 말고 그리스도를 믿고 생명 얻고 구원받고 그러라고 하나님이 성경을 주신 겁니다. 좀 다르게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에 성경의 목적이 잘 나오죠. 예수님께서 이 성경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많은 기적도 행하셨어요. 다 모적 성경에 예수님 기적 행한 게 다 안 들어가 있습니다.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런데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그를 힘입어서 그 이름을 힘입어서 생명 얻고 진짜 이 생명력으로 살아가라고 하나님이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고 기록한 목적입니다. 사실은. 요한복음 5장 24절에 잘 나오죠.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을 믿고 나 보낸 자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었느니라.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성경을 기록하셨다니까요. 그럼 한번 잘 보세요. 성경 목적이 이거라면은 성경을 많이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성경을 기록한 주제와 목적을 정확하게 알고 구원받는 거잖아요. 그래, 돌 김용욱 선생이라고 아시죠? 머리 빡빡 깎고. 그분이 제가 알기로는 신학교를 다녔거든요. 제가 영상을 보면 그렇게 성경을 많이 아는, 제대로 알고 있지는 않은데 자기 나름대로는 어쨌든 성경을 많이 아는 척을 해요. 이것이 이러면서 막 한복 비슷한 거 입고요. 막 자기 나름대로는 확신에 차 있어요. 자기가 뭔데 성경을 가리킵니까? 성경에 대한 지식이 그렇게 많아도 예수 안 믿잖아요, 그 사람. 한번 봐보세요. 지식이 많은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성경이 말하는 주제, 예수 그리스도, 성경이 말하는 목적, 멸망받지 말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네 인생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라는 겁니다. 구원의 길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 구원의 길이 있다는데 그 구원의 길 내용을 보고 뭐랍니까? 복음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3장 1절인가요? 내가 너희에게 늘 똑같은 설교를 하는 것은 내게는 수고롭지 않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리라. 바울 사도는 잘 알았던 겁니다. 사람들에게 필요한 생명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바울은 잘 알았던 거예요. 여러분을 가장 안전하게 하고 가장 평안하게 할 수 있는 복음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이제 우리 새가족들 이 정도는 아실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진 이 복음이 있잖아요. 이제 여러분들이 조금 성경 보는 눈이 열려야 되는 겁니다. 성경의 한 구절 한 구절에 집착하고 중요하고 그걸 가지고 사람을 판단하고 그런 게 아니고 성경 전체를 보면서 진짜 주제가 뭐고 목적이 뭔지를. 자, 이 성경을 보면은 성경 속에서 복음의 흐름이 계속 내려옵니다. 언제부터? 여기서부터. 창세기 3장부터. 물론 1장부터지만 창세기 3장부터 좀 실제적인 내용이 나오잖아요. 하나님과 함께해야 될 인간이, 영적 존재가 하나님을 떠나면서부터 문제가 왔잖아요. 그게 창세기 3장 내용입니다. 여러분, 불신자들이 하나님 부정하고 예수님 안 믿어도 그의 영혼은 복음에 대한, 생명에 대한 갈망이 있거든요. 자기 의식은 부정하지만 무의식은 그걸 갈망한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 떠나서 불안하고 하나님 떠나서 그래서 방황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무당집 가는 것도 왜 가냐면은 복음이 듣고 싶은 겁니다. 그의 영혼이. 좋은 소식 듣고 싶어서 가는 거예요. 복음. 그게 듣고 싶어서 간다고 간 게 무당집인 거예요. 간다고 가는 게 천주교, 종교. 간다고 간다는 게 철학관. 그의 영혼은 사실은 복음을 갈망하기 때문에 그렇게 돌아다니는 겁니다. 인간은 복음이 없으면 언제든지 방황하거든요. 반대로 언제든지 여러분들이 복음의 축복을 붙잡으면은 여러분 삶에 그 순간부터 능력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이 창세기 3장의 문제는 절대로 해결이 안 되잖아요. 그 누구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창세기 3장 15절 남자의 후손 아담의 후손으로는 해결 안 된다 그랬습니다. 그 말은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과 우리의 인간과의 영적인 탯줄이 끊긴 관계이기 때문에 이건 영적 문제입니다. 영적 문제는 영이신 하나님만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야 되는 겁니다. 아담의 후손이 아닌 죄인된 씨앗을 거치지 아니한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실 것이다. 처음부터 하나님 복음을 주신 겁니다. 이 사건이 끝나자마자 제일 먼저 등장하는 두 인물이 있죠. 그게 누군지 압니까? 틀려도 괜찮아요. 가인과 아벨입니다.
히브리서에 보면 나오잖아요. 가인과 아벨은 형제지간에 있었던 옛날 이야기가 아니고 종교와 복음의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가인은 농사 짓는 사람이었습니다. 농사 지어봤습니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열심히 해서 농산물을 하나님께 예배드렸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이 기뻐받지 않습니까? 농부에게 있어서 피땀 흘린 그 농산물을 드렸는데 왜 안 받습니까? 저는 어릴 때 열심 정성을 다해서 하지 못해서라고 저는 그렇게 배웠거든요. 과연 그게 맞습니까? 아벨은 어린 양의 피제사를 드린 겁니다. 복음을 이해하고 언약을 이해한 제사를 드린 거예요. 여러분, 복음과 종교의 흐름은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납니다. 결국 가인이 아벨 죽였습니다. 살인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창세기에만 해도 어마어마한 내용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이삭과 이스마엘 아시죠? 지금 이스마엘 후손들 때문에 얼마나 전 세계가 지금 시끄럽습니까? 이삭과 이스마엘, 아브라함의 불신앙으로 태어난 게 이스마엘이에요. 불신앙의 열매. 신앙과 불신앙, 복음과 종교의 흐름. 다 적을 수는 없고요. 에서와 야곱. 에서가 솔직히 뭔 잘못했습니까? 영적인 축복을 소홀하게 생각한 거예요. 일 마치고 와가지고 아버지 기뻐하는 일을 해드리고 왔는데, 오늘도 RCA 메시지에서 나왔지만 장자의 명분, 장자의 축복을요 우습게 한 겁니다. 좀 여러분 쉽게 표현하면은 그 복음이 뭐 그래 대단하다고 말이야. 맨날 그 뭐 복음 얘기 말할 필요 있냐? 예배 그게 뭐 중요하냐? 그거 뭐 그까짓 거 뭐. 돈 버는 게 중요하지. 이 영적인 축복을 소홀하게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들은 예배를 소홀하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축복을 소중하게 생각해야 돼요. 에서는요 영적인 축복, 언약적인 축복을 놓쳤잖아요. 야곱은 원래 태어난 성격은 별로지만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고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된다라는 마음의 깊은 중심이 있었습니다. 다르죠. 여러분 창세기만 해도 엄청 많아요. 요셉과 요셉의 형들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했습니까? 요셉의 형들이랑 함께 했다는 내용이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요셉이 불쌍하니까 엄마가 일찍 죽었으니까? 아니요. 창세기 3장의 언약의 비밀을 알고 전달할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모실 때는 이런 자가 귀한 겁니다. 이 복음의 흐름을 이어갈 자를 보고 뭐라 그럽니까? 남은 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 강단 말씀 남은 자. 여러분 이 창세기만 해도 엄청나게 많죠. 이 흐름이 계속 흘러가다가 뭐 다 말할 수는 없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번 주 강단 말씀이 오바데아서잖아요. 그 무슨 얘기인지 압니까? 에돔 족속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말합니다. 에돔 족속이 누굽니까? 언약을 소중하게 생각 안 하는 에서의 후손이거든요. 이게 원래 그래요. 복음에 반대되는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복음의 길을 막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20장인가 보면은 언약의 백성들을 가로막는 족속들이 있었는데 그게 에돔 족속들입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복음 운동을 가로막으면 안 되고요. 복음 전하는 전도자와 동역자, 복음 전하는 교회 막을 수도 없고 막아서도 안 되는 겁니다. 사실은. 그러면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지키고 인도하는 그 흐름 속에 여러분이 얻어 걸린 거예요. 굉장한 축복입니다. 사실은. 알면 알수록. 모르면 잘 축복인지 모르지만 알면 알수록. 제가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신문 보니까 유치원에서 선생님이 교육을 시켜요. 지금 내가 당 이름은 말하기 좀 그렇고
그 당원들 중심으로 해가지고 차별금지법 지금 준비하고 있잖아요. 아직 통과도 안 됐는데 미리 보는 게 유행이라서 그런지 유치원 선생님이 미리 아이들을 교육시킨 거예요. 앞으로는 여자아이들끼리도 결혼할 수 있고 남자애들끼리도 결혼할 수 있다. 이 선생님이 교육을 시킨 겁니다. 7살 된 여자아이가 평소에도 남자의 괴롭힘 때문에 고통당하던 그 여자아이가 엄마에 가서 얘기한 거예요. 엄마, 앞으로는 여자끼리 결혼해도 된대. 엄마가 들었을 때 기가 찬 거예요. 남자끼리도 결혼해도 된대. 여러분 지금 박경태 곧 결혼하잖아요. 박종철이하고 결혼한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신랑 박종철, 신부 박경태. 웃기잖아요. 그죠? 신부 서현주, 신랑 뭐 조현주 이래가지고. 그러니까 아이가 뭐라는지 압니까? 엄마, 여자끼리 결혼한다는 난 여자랑 결혼할래. 왜냐, 남자들의 괴롭힘이 난 너무 싫어. 그 7살짜리 아이 말입니다. 그 신문에 나왔더라고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가 복음의 눈으로 쳐다보면은요, 여러분 기도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주는 겁니다. 3장 1절에 디모데후서 3장 1절에 너는 이것을 알라. 모르지 말라는 말입니다.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를 것인데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이런 시대가 올 건데 그런 가운데서도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남들이 맞다고 말하고 세상이 맞다고 말하는 세상의 흐름과 흑암 문화의 조류에 휩쓸리지 말고 그러나 너는 핍박이 올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이 모든 일에서 너를 건지실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여러분들 언약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볼 때는 이 말세 시대에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할 남은 자로 우리를 부르셨다니까요. 다시 돌아가서 신약 시대에 한번 봅시다. 뭐 구약 계속 할 수 없고요. 이 흐름이 이어져서 초대교회 시대죠. 그죠? 예루살렘 교회가 있고요. 이 당시는 여기 다 모였잖아요. 그리고 마가다락방 교회가 있습니다. 이 당시에는 마가다락방에 모이면 이단 누명을 쓰고 당장 경제 문제 옵니다. 그런데 그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가지고 언약을 붙잡고 오순절 마가다락방의 성령의 역사 믿고 모였잖아요. 한 마음이 돼가지고. 그러니까 부활하신 주님의 말을 들었지 세상의 조류와 흐름을 따라가지 않았다는 겁니다. 종교적인 성향과 색채를 따라간 게 아니고 부활하신 주님이 미션으로 주신 그 약속을 실제로 붙잡고 갔기 때문에 마가다락방에 가는 것은 내가 좀 피해볼 수도 있고 내가 좀 손해볼 수도 있지만 그하고 상관없이 결론 내고 간 모임입니다. 사실은. 알아들으시겠습니까? 이런 확신 있는 사람들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쳐다보면 어떻겠습니까? 불쌍해 보이는 겁니다. 신약 시대를 지나가지고 여러분 중세 시대 한번 봅시다. 르네상스 이런 거 들어보셨죠? 이때의 사상은 제발 하나님 좀 그만하자는 거예요. 그만하고 우리 인간이 발전하면 얼마나 발전할 수 있을지를 한번 도전해보자 했던 때가 중세시대입니다. 이때 제일 큰 전쟁도 일어나고 문제 제일 많이 일어났을 때가 중세시대입니다. 이건 개인도 똑같고 시대도 똑같은 겁니다. 여기에 대하여 마르틴 루터가 95개조 반박문을 가지고 돈 내고 면죄부를 팔고 그 잘못된 거에 대해서 반박하면서 뭘 일으킵니까? 종교개혁을 일으키기 시작한 겁니다. 그 여러분들이 그냥 그 신앙생활 할 게 아니고요. 지금 한번 보십시오. 6번째
지금 말세 시대 아닙니까? 그죠? 여러분들도 뉴스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뭐 대형 교회 같은 경우에 권력 때문에 이권 때문에 전부 다 분쟁하고 법정에 들어가고 이게 지금 엄청 많습니다. 사실은 코로나로 인하여 1만 개 교회 가까이가 문을 닫았습니다. 목회자들은 종교화되어지고요. 성도들은 어쩔 수 없거든요. 목자가 던지는 걸 먹기 때문에 목회자들은 종교화되어지기 시작합니다. 복음이 아니면 성도들은 먹은 양식이 복음이 아니면 이게 생명력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힘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을 이길 수 있고 나를 넘어설 수 있는 힘이 없기 때문에 본인들은 안 그러고 싶은데 종교화되어지고 세속화되어질 수밖에 없다니까요. 그렇죠? 하나님의 절대 목표가 뭔지, 복음이 뭔지, 이 시대에 하나님의 뭘 필요로 하는지, 후대가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지, 흑암 문화가 지금 어떻게 파고 들어오는지 그런 거에는 별 관심 없고요. 그러니까 힘이 없는 겁니다. 그런 시대가 온다고 지금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쭉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한번 보십시오. 8절에 보니까 얀네와 얀브레가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그들도 진리를 뭐 한다고요? 대적하는 사람이 생긴다는 겁니다. 복음을 막는 세력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11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박해를 받음과 어떤 박해를 받은 것을 네가 과연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아멘. 바울이 사랑하는 아들,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지금 말하는 겁니다. 네가 봤지 않냐? 내가 여러 가지 박해를 당하는 모습을. 그런데 주께서 이 모든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지 않냐? 4장 18절에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이게 남은 자의 축복이에요. 거꾸러뜨림을 당해도 망하지 아니하고 박해를 받아도 상관없는 게 남은 자라니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여러분들을 지키실 겁니다. 13절에 디모데후서 3장 13절에 악한 사람들은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지만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여러분, 말세 시대에 다른 게 아닙니다. 진짜 하나님이 여러분을 남은 자로 불렀기 때문에 여러분 염려에 거하지 말고, 여러분 환경에 묶이지 말고 배우고 확신한 대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가르쳐 준 대로 언약 속에 영원히 거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우리 신분이에요. 남은 자. 이 남은 자는요, 여러분이 인생을 개척하는 그런 인생이 아닙니다. 남은 자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복음과 함께 삶이 언약의 여정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걸 보고 순례자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여정이죠. 저는 이 순간순간 일어나는, 제가 오늘 새벽 기도하면서 저는 좀 부끄럽지만 목회 일기를 쓰거든요. 오랜만에 한번 읽어봤어요. 개척한 첫날부터. 중간중간에 보니까 막 누구 욕도 적어놨더라고요. 하면서. 일기니까 아무도 안 보니까. 그런데요, 이 오늘 말씀하고 똑같은 거예요. 핍박도 있고 환난도 있지만 11절에 3장 11절에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그렇지. 사람 말은 함부로 하면 안 되지만 저 요즘 좀 살만하거든요. 하나님께서요, 많은 핍박과 환난 속에서 저를 다 건지고요. 저 다 얘기 못합니다. 그래서 순간순간 한 부분만 보고 여러분 판단하면 안 돼요. 그죠? 요셉이 한 부분만 보면 큰일 납니다. 다윗은 한 부분, 한 사건을 육신의 눈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정복자로 부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1장 28절 다스리고 정복하는 축복을 회복할 재창조 인생으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끝까지 책임지시게 되어 있습니다. 믿고 안 믿고는 여러분 자유지만 믿으시기 바랍니다. 됐죠? 마지막으로 자, 우리 다 됐습니다. 이게 우리 정체성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복음의 흐름을 인도받고 있습니다. 이제 남은 거 하나만 요거만 하면 돼요.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시면 됩니다. 그 신앙생활은 복잡하지 않아요. 내 머리가 복잡해서 그렇지. 하나님 말씀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간단합니다. 우리가 안 믿어서 그렇지. 그럼 지금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지금 우리가 40일 집중을 마치고 연말이고 백성의 올 길을 닦는 지금 시간표거든요. 지금은 나의 것이 아니고 위의 것을 받아 누리는 시간표입니다. 보좌, 시공간 초월하는 힘, 237 빛, 그 축복을 위로부터 우리는 받아서 누리는 시간표입니다. 3초월이잖아요.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내 안에 이미 주어진 축복이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의 형상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이 된지라 생명력이 우리가 살아나게 되는 겁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 좀 이해하시고 누리시기 바랍니다. 세상으로부터 것을 누리다 보면 내 안에 생명력이 살아나지가 않아요. 3초월 시공간을 초월하는 보좌의 능력을 위의 것을 내가 바랄 때, 그래서 바울은 위의 것을 찾아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위의 것을 찾아라. 위의 것을 찾다 보니까 내 안에 있는 것들이 살아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렇죠? 이게 원리예요. 왜 여러분들 보고 말씀 들어라, 왜 복음에 각인되라, 왜 언약 붙잡으라 하는지 압니까? 위의 것을 찾을 때만이 내 안에 내재된 것들이 살아난단 말이에요. 생기 발랄해지고 생명력이 살아나고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는 힘이 생기고. 요 세 가지가 우리에게는 이미 세팅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걸 우리가 이제 누리는 겁니다. 그러면 따라오는 것이 어떤 응답이냐? 전무후무한 응답이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 만큼 어떤 응답이 따라오느냐? 여러분 자신, 나에게. 어쩌면 지금이 여러분 신앙이 일생일대의 전무후무한 시간표가 되는지도 몰라요. 그리고 교회입니다. 전무후무한 응답이 저는 시작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우리 교회 시작할 때 붙잡은 언약 얘기했습니까? 핵심 가서 들었거든요. 제게는 많은 기도가 되어졌고 인간적인 생각을 1도 할 수 없을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유 목사님께서 핵심에서 지금 너에게 붙여준 사람이 전무후무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야, 지금 내 상황을 저렇게 잘 알고. 저는 그걸 언약으로 잡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은 겁니다. 전무후무라고 했어요. 그때 전무후무한 응답이 일어났잖아요. 지금도 저는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통하여 전무후무한 응답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거기에 여러분들이 주역이라고 확신 가지셔도 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내 감정은 정확하지 않아요. 주변 사람의 말은 틀린 말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볼 때 그게 정확한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는 현장이고 업이죠. 전무후무한 응답을 하나님은 예비놓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위에 거 세 가지, 보좌와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능력과 237 빛이 누릴 때에 내 안에 세 가지가 이미 세팅되어진 것들이 살아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생명과 에덴의 축복. 그리고 마지막 세 가지, 이때에 오는 것이 나 자신과 교회와 현장이 전무후무한 응답을 누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거 9가지 세팅을 누리는 시작이 오늘 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고요. 결론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어디 있을까요? 오늘 새벽기도 나와보니까 40일이 끝난 게 맞구나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웃음의 의미는 다 틀리겠지만 맞다, 40일이 끝났지, 맞아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렇게 40일의 축복은, 여러분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제가 새생명 초청 잔치가 이번이 몇 번째입니까? 9번째잖아요. 제 소원은 새생명 초청 잔치를 안 하는 게 소원이에요. 이 말을 여러분이 얼마나 잘 이해하실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제가 40일 집중하는 이유는 그때만 우리가 유대인들처럼 막 그렇게 좀 거짓말도 안 하고 좀 술도 좀 적게 먹고 좀 그죠, 소주 먹을 것도 맥주로 바꾸고 뭐 그런 40일의 의미가 아니에요. 저는 그 40일에 우리가 집중하면서 하나님이 만드신 나를 좀 찾는 겁니다. 그래서 나를 찾는 40일이라는 겁니다. 집중. 하나님이 만드신 나는, 그래, 집중됐을 때만 이게 발견되거든요. 내가 사단에 잡혀있다는 사실이 집중 안 하면 몰라요. 그렇잖아요. 어둠에 있을 땐 모르지만 빛이 임하면 알 수 있잖아요. 이 40일의 축복은 뭐냐면 끝나면서 이 흐름을 이어가서 탄력을 받는 거예요. 전도 캠프를 여는 이유는 이때만 하라는 게 아니고 이 흐름을 이어서 너희들 집에 있는 현장도 한번 돌아보라는 겁니다. 이 흐름을 이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번 주일날 후속 집중을 하는 겁니다. 두시죠. 그래서 한 분은 이제 1강에 말씀 전하실 분은 후속 집중에 대해서 아마 말씀하실 것 같고요. 2강에 말씀하실 전하실, 말을 왜 이렇게 더듬죠? 말씀을 저보다 다 잘할 겁니다. 전하실 분은 제가 지나가면서 한번 툭 던졌는데 그걸 잡았더라고요. 이제 앞으로 미래 중직자 세워질 건데 그들을 위해서 메시지를 좀 준비해봐라 이랬는데 좀 이렇게 자기가 좀 기도하면서 잡은 게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요거 좀 후속에 연결되는 이 말씀의 흐름을 좀 잘 인도를 받으시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 결론은 오늘 RCA 때 유 목사님이 결론 낸 걸로 한번 결론 내볼게요. 첫 번째 뭐냐면은 여러분이 문제 올 때 있죠. 그리고 갈등 올 때, 위기 올 때, 이때가 사실은 중요한 깨달음을 하나님 주실 때입니다. 여러분에게 온 어려움은 절대로 그냥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뭔가를 깨닫기 위한 겁니다. 그리고 문제는 인도인 경우가 참 많습니다. 이번에 박소희 병원에 가서 이제 신방을 했는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수술을 3번 했다 그러더라고요. 이게 뭐 간을 떼내고 간을 갖다 붙이고 뭐 폐에 물도 차고 뭐 너무 여러 군데가 아파가지고 다 기억을 못할 정도로. 그래서 저한테 뭐 좀 깨달은 게 있냐 물어보니까 하루 종일 아팠다는 거예요. 고통. 그래 본인이 수술하기 전에는 전도자가 말씀하는 24시, 그게 뭔 뜻인지 잘 몰랐는데 24시 고통을 당하니까 이걸 보고 24시라 그러구나. 본인이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24시를 깨달았어요 이러더라고요.
어쨌든 하나님은요, 문제, 갈등, 위기를 통해서 우리를 좀 인도하시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뭐냐 하면은 여러분이 최고의 수준이 사실 복음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의 이걸 좀 높여야 됩니다. 수준을 좀 높여야 됩니다. 말씀 들으신 분 계시네. 수준을 좀 높여야 되는 겁니다. 우리 자신은 잘 안 바뀝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위의 것을 누리다 보면은 여러분 자신이 갱신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이 기도 속에 있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은 여러분 생각과 마음의 차이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다시 시작할 분들은 기본과 기초를 단단하게 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전도 잘 안 됩니까? 가장 밑바닥부터 그 점검해 봐야 됩니다. 나는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복음이 정리가 돼 있는가? 전도가 잘 안 됩니까? 이거 전도학교 때 해야 되는 건데. 예를 들면 그렇다는 겁니다. 가장 기본과 기초. 이건 육신적이고 영적인 거 다 포함되는 겁니다. 언제? 문제와 갈등 올 때 이걸 점검하라는 겁니다. 나의 수준, 나의 기본. 마지막으로 세 번째, 목표를 확실하게 하라. 막연한 목표 말고요. 성취될 가능성이 있는 믿음의 목표 있잖아요. 잡아도 됩니다. 여러분의 동기가 나쁘지 않다면. 제 생각인지 모르겠지만 지난주에 우리 새가족 때 오셨는 그 우리 신집사님 멋지게 양복 입고 오신 분 있잖아요. 그분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원래는 경기도 어떤 지역에 예배를 계속 드렸거든요. 근데 이분이 이제 너무 거리가 머니까 좀 고민이 좀 되신 거예요. 근데 그 교회 다니는 모 장로님을 제가 알거든요. 그분이 자네가 그렇게 너무 멀리 오기 힘들다면은 거기 동네에 아주 괜찮은 목사님 한 분이 있다는 거예요. 아무도 아멘 안 하는데. 그래서 이제 소개받고 그분이 오신 겁니다. 저는 처음에 권사님 미리 말씀 안 하셔가지고 나 누군지도 모르겠더라고요. 참 말씀 잘 들으시더라고요. 솔직하시고. 그래서 제가 이제 어떤 생각이 딱 들었냐 하면은 그분이 여기 이비인후과 원장이랑 아주 친하대요. 문지호 원장님이랑. 저도 원장님이랑 좀 소통하는 편이거든요. 제가 목사인 줄 알고.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야, 하나님 계획이 어디까지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뭔가 시간표가 하나님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시간표가 아닌가. 저는 좀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도요. 조금 수준을 높이려고. 그 넥타이부터 지금 정은주 목사님 준 걸로 지금 바꿨거든요. 좀 대단하신 목사님이 매는 걸로 일단 매봤어요. 작은 것도 그렇고요. 우리의 수준. 서론에 묶이는 수준 말고요. 그렇죠? 삐지고 토라지고 그건 너무 오래 할 게 아닙니다. 사실은. 서론은요. 책도 보면 서론 오래 읽으면 안 돼요. 대충 빨리 읽고 빨리 본론 넘어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게 수준입니다. 하나님이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그랬고 우리에게 기본을 더욱더 단단하게 하고 목표를 설정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복자 할 때 제가 주일날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개인의 영적인 목표, 내년의 목표를 미리 기도하면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내 부서의 목표 나와야 된다니까요. 그렇죠? 내가 맡고 있는 어떤 현장에 대한 목표 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목사님도 오늘 말씀 주셨지만 그러니까 제가 그 얘기하려다 지금 지나가는데 하나님이 어쩌면 우리 교회에 또 진짜 전도운동, 복음운동 할 수 있는 성전의 응답도 허락하시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도 제가 좀 해보게 되더라고요. 여러 가지 지금 최근에 일들이 일어나는 걸 보면서 여러분 거기에 대해서 미리 감사하시기 바라고 확신 가지셔도 괜찮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제 인격 보고 역사하시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의 실력 보고 역사하시는 게 아니고 우리 속에 있는 언약과 복음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시게 될 겁니다.
쓰임받고 최고로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참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대에 왜 남은 자가 필요하고 중요한지를 알게 하시고 우리의 인생이 여정임을 알고 순례자로 또 정복자로 우리를 부르셨사오니 오늘부터 연약한 나 자신이 환경과 상황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인도받으며 정말 백성이 올 길을 닦는 그러한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제자들로 다 세워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